신자들이 성경에서 본문처럼 어떤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자신과 크게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성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의 형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시사하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종교적인 깨우침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 역사한다는 진리를 떠나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직접 전수받아서 그 당시 사람에게 이미 기록해가 가르쳐 지키게 했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경 사건의 당사자들로서는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후대 사람에게 읽히라고 적힌 것입니다. 후대 사람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반드시 그 등장하는 인물에 자신을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서 가정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리는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의 성정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에 찌든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의 신자도 예수님에게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있는 중이며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자신을 대입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저부터도 저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내용이나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우리의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자신에게 야단을 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며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아니하겠다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당시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시 동안 들렸던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쪽 갈릴리 여전히 이방 지역인데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치유와 칠병 이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이제는 유대 쪽 갈릴리 지역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갈릴리 지역 사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될 시점입니다. 산헤드린 조사관이 왔을 때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뽑힐 것이라고 경고했더니 제자들이 그들의 미움을 산 줄 아시느냐고 걱정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해졌는지는 1절 내용이 그걸 증명합니다. 1절 맨 처음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이랬습니다. 이 두 종파는 평소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어제까지 원수였던 자들이 공통의 더 큰 적을 만나니까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동지로 돌변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대중들의 열렬한 추종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잠식당하거나 상실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똑같이 염려하고는 예수님이 이게 정말로 표적을 보기를 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을 심산으로 온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정죄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어떤 표적을 보여줘 본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자를 덮어 씌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왔다는 그 사실만 보고도 이미 그런 속내를 다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5병이의 기적이나 7병이의 기적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불구자인 사람들을 치유해 준 것도 허다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껏 보여준 모든 표적들이 일반적인 주술사나 마술사,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든 표적과는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압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당신 되심을 충분히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실려 가는 도중에 간에 실려 있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당신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표적밖에 실제로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고 나서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메시아가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알다시피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삼켜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 되심을 온 천하의 모든 세대에게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당신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공사역 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예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중에 유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했다. 죄인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믿고 내세울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그런 그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지셨음을 미리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들이 혹시라도 깨닫게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볼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다 소지하고 십자가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운 우리라야 가능합니다. 과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을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한창 후에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밤에 베드로마저도 혁명을 기대하고 칼을 빼들고 설쳤습니다. 그가 스승을 3번 부인한 이유가 자기 목숨이 아까운 치사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수는 없다. 죽고 끝이라는 것, 그걸 도무지 인정하기 싫었던 까닭인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 이 땅의 끝이라는 걸 아는 아주 현실적인 종파인데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인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듯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또 거기서 또 8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들도 요나의 이야기 안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 이야기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과 요나입니다. 거기서 먼저 니느웨 사람과 자신을 대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그들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와 구제와 열심인 자신들과 그들과 비교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극심한 죄악의 도성을 니느웨에 가서 요나들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악하고 엄란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유황불을 받아서 심판받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도무지 자기 성에 안 차서 당시의 땅끝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에게 다시 붙잡혀 와서 니느웨로 갔지만은 본심에 전혀 내키지 아니한 대로 억지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3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육축까지도 아끼고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심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을 보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냐?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은 정말 오묘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완전한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대로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일반적인 도덕과 종교적인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는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단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와놓고는 기껏 뭘 했습니까? 제자들들은 손 안 씻고 밥 먹지 아니한가? 그 2만이 넘는 유다 대중들도 틀림없이 손 씻고 밥 먹을 틈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위반했지 않느냐? 유대교의 계명을 위반했지 않느냐? 그걸 꼬투리 잡으러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너희가 소경이고 대중을 소경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야단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똑같이 칠병이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거죠. 15,000명이 넘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손 안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떡을 떼며 교제했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준 그 엄마랑 한참 동안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겁니다. 지금 이방인과의 식사를 따지러 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들은 네가 랍비로서 유대인 랍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따지러 왔다면은 지금 칠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방인 교제를 문제 삼으러 온 거죠. 그 말은 유대 랍비가 아니라 아예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자격조차도 없다고 따지러 온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요나의 표적을 보라놓고 말씀하신 뜻은 이겁니다. 요나는 니느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듯이 너희도 유대인 선민 사상에 콱 박혀가지고 그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독점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나마도 니느의 사람들이 죄악이 극심하니까 저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실험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기껏해서 유대 사회에서 너희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그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덜 받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이 떨어지고 밥그릇이 떨어지는 것 기껏 그걸 걱정하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받은 율법을 더 세밀히 지키려는 뜻까지는 좋은데 겨우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이방인과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의 사람됨을 차별하는 정도를 넘어서 죄인 취급하고 구원에서 소외됐다고 그러고 정죄하고 너희들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정작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와 압제받는 자를 사랑하라. 그것으로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렇게 율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그 뜻을 예면했고 무시했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부와 고아를 천대한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표적을 보여주자마자 다시 와서는 메시아 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물론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라면은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 장로 유전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걸 따지러 오는 명분은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요나보다도 더하게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방인 구원은 싫다.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는 것조차도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나스가 말하는 게 뭔지 제발 따져보라. 다시 구약 성경 공부부터 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행 같아야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짐짓 냉정하게 대한 것 같지만은 당신의 본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더더욱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이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다 합쳐봐야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믿음보다도 못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이 단지 서로 다른 기적이란 뜻이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걸 쭉 연결해서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예수님의 일관된 그런 통일된 복음의 뜻이, 그 흐름이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모든 사건은 물론이고 그 사건의 주인공들, 당사자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도 어떤 사전에 제작된 각본에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도와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지 않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선지자고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모든 그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병이와 칠병이요, 그 전부터 이 성경이 쭉 연결돼서 그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모세의 율법을 특별히 그 민족에게만 수여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기 직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니느웨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마땅한 사람들이요, 그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당신의 긍휼에서 한 번도 그 바깥에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택함받은 너희들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란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줄 테니까 그 율법에서 지시한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모든 불신자들 앞에 보여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로 여호와를 믿게 하라는 것이 율법을 준 뜻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인간적인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여호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인 바로나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마저도 여호와를 알게 했거라. 최소한도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왕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뭐냐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증거하기는커녕 3일 동안 굶어서 불쌍한 자들에게 떡을 떼주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반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유대 백성들 앞에 선포할 작정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파놓고 기다리는 죽음의 덫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겠다. 이방 땅에 잠시만 머물렀다 올라가겠다.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스스로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행한다고 자랑하는 그들조차도 이러니까 그들부터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줄 것이며 이제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뿐 아니냐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세대 앞에 당신 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요나한테도 못 미치고 심지어 니느의 사람처럼 너희가 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그들에게 야단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대로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 같은 목사처지도 아니요 사두개인 같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런 신분이 아니니까 내하고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불려 나온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저도 목사지만 교회 지도자나 일반 신자나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지금과 똑같은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교회와 당신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해방한다고 스스로 심판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에 불과한 목사에게 충성하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기 바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큰 교회면 큰 믿음을 가진 큰 주의 종이라고 자랑하게 되고 신자들마저도 그런 교회에 나가면 자기 믿음마저도 커진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자들은 불신자와 타종교인들을 배척하고 매도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해서 다가가기보다도 서로 교세를 다투는 경쟁 상대로 보기 일쑤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게이를 합법화한다고 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게이나 전과자가 출석한다면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목사한테 그만 나오게 하라고 주장하고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은연중에 싫다는 표시를 내서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부 비슷한 신분과 비슷한 수입과 비슷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제 모임으로 변한 것이 참으로 현재의 솔직한 실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인 것이며 그 십자가의 표적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당신의 백성의 죄를 특별히 당신께서 죽기까지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 모두가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이기에, 당신의 자녀이기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당신께서 죽기까지 그 죄인에게는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마저도 무시되고 있고 심지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는 주님의 긍휼로 섬겨야 될 불쌍한 자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자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엄연한 죄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구분이 없고 지금 미국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심지어 뭡니까?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타락 안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행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야단쳤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소경을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대비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진리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원리가 기록된 성경 66권을 다 소지하고 있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통일된 뜻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그것도 그냥 현행범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악하고 엄란한 세대며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며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면은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두렵고 떨려서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요나에 비춰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은 지금 오늘날의 신자는 거기 요나에 덧붙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우리를 대립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요나, 바리새, 사두개인의 모습을 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이 큰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고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들은 절대로 마음 놓고 죄 지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은 그 죄로 인한
궁극적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일일이 심판은 안 하시고 벌은 안 주시지만은 인내의 한도가 차면은 반드시 엄청난 징계가 있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대로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졌고 타성에 젖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나왔다는 소명의식은 없습니다. 내 주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실험했지만은 오직 내와 내 가족의 안일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 꼴이단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의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찌 악하고 음란하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야단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미 개독교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기독교란 이름을 회복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진정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되며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요나 같은 심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잘못들을, 죄성들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꺼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며 성결하게 사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복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